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유명 배우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집안의 그런 내력을 자랑했다가 아주 거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그런 OTT에서 넷플릭스 배우라고 할 정도로 드라마마다 다 나오는 그런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게 되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집안 자랑을 한 거죠. 자기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굉장한 거죠. 그렇게 자랑하고 본가에 가면 냉장고가 5대가 있어서 음식이 썩을 지경이다. 이렇게 자신의 또 부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갔더니 4대째 의사 집안은 맞는데 어떤 의사였느냐? 그 증조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 우리 조선시대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는데 국비를 받아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의사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완용과 함께 걸어갔던 매국노였다라는 것이죠. 친일파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당시의 신문 기사에까지 났는데 온 가족이 일본 옷을 입고, 그리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나는 조선인들과 같지 않다. 우리 집에서는 조선인들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고 나는 김치를 먹지 않고 나는 일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까지 다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완용과 함께 하면서 어느 상황까지 갔는가 하면 고종 황제 독살 의문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후손이었다라는 것, 매국노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가 되고, 집안의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배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4대째 부와 권력을 이어온 명문가로 처음에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지조를 버리고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여 얻은 기득권은 세월이 흘러 결국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의 수치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영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참된 영적 명문가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을 그럼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적 명문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명문가를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명문가는 부와 권력, 세속적 성공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그런 가문들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모두가 타락의 길로 내달릴 때조차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4장에는 바로 그런 영적 지조를 지켜낸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될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지난주까지 했던 새벽기도 본문의 말씀이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외롭게 성소를 지켰던 사독 자손의 이름을 하나님이 똑똑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행과 타협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을 칭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떠날 때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레위인들이 다 믿음을 배반하고 떠날 때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앞부분의 맥락을 보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참담한 타락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 제사장들조차 세속의 권력과 우상 숭배의 흐름에 휩쓸려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대세가 우상 숭배로 기울자 제사장들마저도 남들도 다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쩌겠어 하면서 그 대세를 따르며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타락한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권한을 박탈하셨어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직을 할 수 없다. 대신 너희에게 이제 성소를 위해서 일하는, 나무를 가져오고 불을 떼우고 청소를 하고 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바깥 뜰이나 문지기 같은 보조 직무만 맡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사독 가문의 역사는 다릅니다. 사독 가문이 보여준 신실함의 뿌리는 구약 역사 속에 솔로몬 왕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다 됐을 때 일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과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데리고 역모를 꾸미게 돼요. 그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다윗을 위협할 때 그때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이 도망하는 그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다윗과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사장. 그 다윗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했던 그 대사장이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이 저무는 해,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생각에 그가 잠기게 되고, 이제 대세가 누구냐? 이제 역모를 일으키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할 저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 최고의 이제 권력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에게 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함께 역모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독은 달랐습니다. 사독은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흐르든 대세가 누구에게 기울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독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인 솔로몬을 지지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 왕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 사독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이제 권력의 그런 변화에 맞춰서, 세대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자인 아도니아에게 가서 빌붙었는데, 사독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밧세바에게서 나왔던
솔로몬이라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솔로몬에게 가서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의 비전에서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사독이 보여줬던 이 신실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온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단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일제의 강압과 회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배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생존자,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목회자들은 교회를 보존해야 된다, 교단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일제에 협력을 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생존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배교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산정교회 담임이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감옥에서 갇혔고 결국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역사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부끄럽게 남은 자들은 당장의 안위와 타협하면서 배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떠나갈 때 외롭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독 자손과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타락할 때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독 자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보상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15절 후반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배교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를 한다든지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보조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지만 사독 가정에만큼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름과 피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타락하고 타협했던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의 문지기나 보조 역할로 밀려나게 됐지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독 자손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축복이고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당장 눈앞에 이익과 기득권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타협하면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외로움을 무릅쓰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품을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역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너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관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유대 민족을 도울 것이 아닌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절하는 척만 하자, 우리가 살아남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자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을리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유산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의 재력, 세상의 스펙,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역사 앞에 남겨야 할 유일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낸 신앙의 지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타협해 세상을 살기 편해.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봐. 라는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대세라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유행을 쫓아가는 다수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으로 달려갈 때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영적 사독 자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사독 자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기득권은 다 불타버리는 그때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타협하지 않고 지켜낸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타협 안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외롭고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시대의 신실한 사독자손으로 세상의 명문가가 아니라, 세상의 명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를 자랑하는, 그렇게 또 그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자녀들에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신실함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행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문, 명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자녀들에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신실함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그런 유행의 대세에 따르는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명문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우리 수만교회 모든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풍진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약한 세대의 유혹과 유행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